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시록 20장을 들어가면서 본문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설에 대한 견해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천년왕국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부분의 어떤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지지하게 만들고 종말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종말론으로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모든 개신교 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너무나 좀 과한 긍정적 그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과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특히 19장과 20장을 문자적인 기록으로 이해를 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다면 재림 후에 시간적 순서로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천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문자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것도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전체가 문자적인 의미의 기록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문맥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천년왕국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뭐 예수님 전이든 후이든 천년의 어떤 시간적인 정확한 계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을 전체 천년왕국 기간으로 보고 이미 우리는 실현된 천년왕국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었고,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 더 부합하고 건강한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의 내용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데, 본문에서 이것을 찾아가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또 다름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종말론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겨 넣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했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사탄도 결박했고 그 사탄을 따르던 이 땅의 불신 세력도 죽게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내가 보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환상을 요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로서의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그것을 표현한 전형적인 어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나 배열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무천년설에 입각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의 환상을 본 이후에 또 새로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을. 그 내용이 뭐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뭘 생각하냐면 천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천사가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문자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인 이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늘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서의 그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요. 타락한 존재
에게서는 항상 어떤 표현을 해요?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떨어졌다는 표현을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천상적 존재, 하나님의 어떤 존재, 천사적 존재들에게는 항상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천연설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결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손에 뭘 들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이해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저갱의 열쇠가 뭐냐?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무저갱에 잡아 넣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천사가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제가 열쇠 부대를 나왔는데 거기도 마크가 항상 열쇠였어요. 그런 열쇠를 손에 들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 사단의 세력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큰 쇠사슬을 손에 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잡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명령을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세력을 가두려고 하는, 결박하여 가두려고 하는 무저갱은 뭐냐? 물론 이미 계시록에서 몇 번 우리가 살펴는 봤지만, 무저갱은 기본적으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은 어떤 이미지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감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악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라고도 이해를 하고, 또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무저갱 가면 자꾸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영원한 지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무저갱과 영원한 지옥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어떤 개념이냐? 무저갱은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을 거절했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는 무슨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이에요? 멸망의 심판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기 전까지 말하자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 대기하는 장소가 뭐 호화찬란하고 편안하진 않겠죠. 영원한 지옥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 심판 때 불려 나와 심판 때 서기 전까지 뭐하는 장소? 대기하는 장소예요. 보통 우리나라 법에서도 감옥에 판결받고 감옥에 가기 전까지 어디에 있나요? 보통 구치소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치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이해로 보면.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요, 그냥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그래서 신앙생활을 후손들이 바르게 하거나 옛날 천주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다가 어디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는 개념은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고만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기 전에 잠시 어떻게 해요? 지옥과 같은 곳에서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무저갱과 영원한 지옥을 동일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받아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뭐예요? 그러려면 왜 심판을 해요? 그렇죠?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내려와서 심판을 받고 너는 이제 천국으로 가도 된다 해서 다시 천국으로 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개념을 그냥 똑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하늘이에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처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할 때 그 처소는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의 지구가 다시 리니얼, 갱신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곳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를 데려가는 거냐,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두 가지 이미지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교자들, 또 말하자면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곳.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 때 그들이 다 부활하여 온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대에 딱 서면 이제 우리는 의의 상급의 심판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무저갱에 있던 자들은 그들도 부활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아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좀 바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어두신 이후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그 무저갱의 그런 임시 감옥 같은 무저갱의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지금 가두기 위해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그 이해가 바로 1절이에요. 자, 1절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저를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용을 잡았어요? 사탄을 잡았어요? 용을 잡았죠. 용을 잡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잡힌 용을 보니까 그 용이 누구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사탄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용을 잡았어요. 그러니 이 용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아, 저거는 용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옛뱀을 잡은 거구나. 아, 근데 그 옛뱀은 결국 마귀구나. 근데 그 마귀는 결국 사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인 묘사입니까? 상징적인 묘사입니까? 상징적인 묘사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단을 결박할 때요,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막 자꾸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을 뿐이지 그런 식의 결박이 아니에요. 그런 이해를 갖는다면 이어서 나오는 그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사실적인 묘사로, 문자적인 묘사로 본다면 사단이 지금 천사가 오랏줄 갖고서 꽁꽁 묶어야 돼요. 풀리지 않도록. 이것도 잘못 묶으면 또 풀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천사가 용을 붙잡았는데 이 용이 처음에 옛뱀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옛뱀은 결국 마귀라고 이해를 했고 그 마귀는 결국 사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왜 옛뱀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 이런 굳이 사실 옛뱀이란 말 안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사탄이네, 요 한 단어만 써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굳이, 사도 요한은 옛뱀이라는 말을 넣고 마귀라는 헬라어 표현을 넣고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뱀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옛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역할을 했던 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누구를 속인 자예요?
하와를 속인 자예요. 물론 아담을 속인 것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인류의 대표자였는데 사단이 뱀에게 말하자면 들어가서 뱀의 입술을 열어서 가장 친했던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그를 꼬드겨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을 왜곡시켰죠. 변질시켰죠. 근데 그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말에 하와가 홀까닥 정말 그렇네? 이렇게 반응하여 자기의 탐심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생겨났고 그 탐심을 말씀으로 누르지 못하여 결국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어떤 보이는 기본적인 약속, 언약, 테스트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불합격은 하나님이 공의에 입각하여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본래 아담과 하와는 수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수명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젠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사단의, 죄의, 불의의 뭐하는 존재? 종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적 이미지는 이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단이 그 불순종을 올무잡아서 빌미로 삼아서 얘는 이래서 천국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늘 뭐해요? 참소해요. 늘 고발해요. 하늘나라 법정에. 마치 누구를 참소했던 것처럼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이 괜히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부요함을 다 거두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려? 이렇게 사단과 인간의 긴장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사단이 들어서 그 입을 여는 그때부터 이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불순종을 빌미 삼아서 보세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천국에 데려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로 이때부터 활약을 말하자면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렇게 시작했던 악한 사단의 역할은 헬라어로는 뭘로 불려요?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세이튼, 사탄, 사탄 뭐 이렇게도 뭐 편하신 대로 발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천사가 뭐하러 온 거예요? 결박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의 표현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참소해 오던, 우리를 빌미 삼아서 계속 고발해 오던 사탄을 결박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사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이제 1000년 동안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시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미 천년왕국 기간을 살아오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뭐하고 왔어요? 고발해 왔죠. 그런데 그런 사탄을, 그런 용을 잡았다, 사탄을 결박했다, 이 표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사실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봅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장 2절에서 본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20장 2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증거냐면 이 12장 지금 읽은 2절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2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2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한다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어느 때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 되어진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일단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겼죠? 근데 왜 내쫓겼다라고 말하느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이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자, 이어서 하나 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그래서 아끼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뭐예요? 이긴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사단에게 질 수 없는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사단이 우리를 어찌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소의 자격을 잃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이래서 천국 가면 안 돼요라고 고소 고발을 못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용을 잡았다. 사탄을 결박했다. 이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결박했다는 것은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가둬뒀다가 아니라 그가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죄책을 올무잡아 자꾸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고발자의 역할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끌어안고 제물되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이태희 목사는 이래서 천국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아. 걔도 연약하고 죄 많고 아주 이기적인 목사인 거 알아. 근데 그 이태희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힘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저의 연약함을, 지금도 연약하지만 그걸 꼬집어서 하나님께 고발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단의 참소를 못하는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자 1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리고 그의 사절과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죠. 내쫓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20장 3절에 보면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궈 그 위에 임봉하에 천년이 차도록 그는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여기가 아니구나. 2절 끝에 천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3절이에요. 무적에 던져 넣었다 말하죠. 여기 던져 넣었다라는 단어와 12장에 있었던 내쫓긴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문맥상 똑같은 단어,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면 여기 무적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참소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를 조금 벗어 던져야 되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놓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사단을 진짜 이 사방에 꽉꽉 막힌 감옥에 던져 넣어서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계시록이 잘 안 풀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소의 자격을 잃고 그가 고소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서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바로 무적에게 던져 넣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해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참소의 자격을 잃고 이 땅에 던져진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뭐밖에 없을까요? 고발을 못하니까,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를 붙잡고 막 뒤집어 맺혀서 땅에 꼬꾸라뜨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넘어지도록 세상의 모든 가치, 유행, 문화, 이런 스스로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미혹거리들을 세상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할랄 문화, 요즘은 또 막 드러나는, 한동안은 신천지가 드러났었고 또 한동안은 뭐 베리칩이 드러났었고, 요즘은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할랄 이 산업단지가 아주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익산에 할랄 산업 조성단지 때문에 막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권의 세력을 한국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할랄 그 식품 자체가 위생적인 것도 아닌데 포장은 많이 돼 있었어요. KBS에서 완전히 그것을 좋은 음식처럼 포장을 해놨지만 할랄 식품은요, 위생적인 건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행위를 포장하니까 마치 좋은 식품처럼.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할랄 표시가 된 것들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먹고 나서 보니까 이상해. 뒷면을 보니까 이상한 마크가 있어. 보니까 할랄 표시가 된 식품이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강원도에서, 그 강원도 지산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할랄 문화를 막 추진하겠다고 미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우리나라 전시관 어딘가에서는 이슬람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오픈식을 또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말세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이단들도 문제요, 시한부 종말론적인 잘못된 종말론의 견해들도 문제요, 또 그런 이슬람 세력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것을 갖고 들어오는데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무방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모는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다면 이 할랄 식품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구매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특히 이슬람권의 동남아에서 나온 식품들은 좀 조심해서 좀 잘 살펴보고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사탄은 1000년 동안 발악을 합니다. 그것이 결박입니다. 그것이 무적에게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탄의 활동을 정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제한했다,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건강한 표현인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에 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난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탄은 그 더러운 옷을 빌미로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단을 책망하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고 거기에 의로운 옷을 입혀요. 깨끗한 옷. 이게 무슨 옷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여호수아를 고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요. 근데 이미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박됐는데 그 사탄이 지금도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지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백성들을 올무잡아 지옥에 던지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여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걸 시간의 순서로 보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미혹하지 못하겠다가 1000년의 끄트머리에 사단을 잠깐 내어주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이 어떤 문자적인 이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뭐는 남아있어요? 미미한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미한 힘으로 참소는 못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미미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사람과 비교하면 그 힘도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미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 영향력에 끌려가고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꾸 일깨워가면서 너희들의 위치와 존재를 알고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와 문화와 그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한 자로서 뭐 해라?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잠깐 노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미미한 세력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뭐한다?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박됐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단에 의해 우리가 넘어지고 사단에 의해 죽고 사단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일깨워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잠깐 노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수술 끄트머리에 잠깐 놓인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머리가 상한 사단이 그 미미한 힘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발악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백성을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단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에 뭐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놀아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이단이 활개를 치고 아무리 이상한 종말론이 막 두려움을 심고 아무리 이슬람권의 세력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설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까지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참 문제긴 하구나. 우리의 우리의 역할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안 사 먹고 어디 좀 서명하자고 하면 해주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위치에서 또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지금 지옥의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넋두리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예수를 믿는데 또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될 텐데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이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완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성될 거예요.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완성하는 거겠어요? 바로 다른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해라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좀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 뭐예요? 함부로 싸우지 말고 함부로 승질 부리지 말고 함부로 탐심에 빠지지 말고 함부로 한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복권 좀 사지 마세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 없으니까. 이 중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 제발 이것만 당첨되면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왜 있어요? 있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박 인생이 아니라 지금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인생을 사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낮아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겸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착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다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승질 부리기도 해요. 그래놓고서 아차 나 목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나 다드림교회 집사인데 오늘 왜 이랬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눌러가고 고쳐가고 그러면서 새로워져 가는 거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게 뭐냐면 바로 무적행의 사단을 가둬놓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